오늘은 성령과 교회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까지 본문이 좀 기니까요. 부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따라서 12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나니 29절 함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함께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유대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갑자기 유대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로서 대부분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신앙적인 갈등과 동요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하여서 이 할례 문제에 대한 신앙적인 해답을 요청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온 교회와 사도들을 장로로 다 소집을 하여서 이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와 변론을 서로 하였고요. 많은 변론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중요한 신앙적인 기초를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기본 교리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매우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오직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듣고 배우고 또 믿으며 살아왔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가치관을 흔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것이었어요. 평생토록 믿고 지키며 살아왔던 할례의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그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도 좋은데 감사한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여전히 서운하고 괜히 억울하고 무언가 모르게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의 직접적이고 명료한 가르침이 있기 전에는 사도 베드로 역시도 정확히 그러한 허전함을 느끼는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 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이 성령의 강권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구원받고 심지어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목격하였던 베드로는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우리들이 묵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사도 베드로의 개인적인 생각과 편견을 이렇게 완전히 바꾸시고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그렇게 하셔야 하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친히 말씀하심으로써 사도 베드로의 생각과 편견을 고치셨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그렇게 성령께서 친히 행하셔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성령께서 다 초자연적인 기적과 환상을 베푸셔야 할 것이고 지구는 자연 법칙이 깨지면서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성령께서는 복음과 믿음의 진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은혜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간증, 그리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성경 본문은 정확히 그 은혜의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성령님의 보여주신 그 보자기 환상과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부어진 성령 세례, 구원하심의 사건들을 모두 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간증을 함으로써 이방인의 구원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요, 자신들이 다녀왔던 1차 선교 여행의 그 과정 중에 나타난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그 역사들, 성령님의 역사와 간증들을 다 이렇게 보고함으로써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뜻을 증거하였습니다. 본문 12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복음 전도와 간증은요,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행하심을 전달할 수 있는 매우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하는 것과 간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복음 전도와 성령님이 일하시는 간증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설명을 하다 보면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복음 전도와 간증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일치됨으로써, 그것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증거되며 전파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감독 야고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8절 천천히 다시 함께 읽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서 감독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시므온이 말하였으니라는 이 부분을 헛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이 기록은 앞에서 사도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인 시므온, 즉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였던 그 증거와 간증을 거론을 하면서 자신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사도 베드로의 유대식 히브리 이름인 시므온, 사도 베드로가 시므온이구나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것만큼 많이 있었던 거죠. 감독 야고보는 사도 베드로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으로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라는 내용의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감독 야고보가 인용하였던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아모서에서 언급한 것이었어요. 아모서 9장 11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서에 기록된 본문과 사도행전에서 감독 야고보가 인용한 구절이 약간 다른데요. 그 이유는 에돔의 남은 자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남겨진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그 당시의 습관적인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돔의 남은 자, 그 말은 곧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남겨진 이방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을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감독 야고보는 분명히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아모스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뜻과 그 의미는 지금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간증을 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해석되어지고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과 이방인들의 회심, 이것은 인간들이 만들거나 계획해서 이루어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구원, 이방인들의 회심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계획되고 성취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야고보에게 이 아모스서의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진 순간 감독 야고보는 지체 없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겸손한 표현으로 선언을 합니다. 19절부터 2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감독 야고보는 본문 19절에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러한 겸허한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의 진리가 감독 야고보의 개인적인 의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야고보의 의견이라는 겸손한 표현 방식으로 전달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를 어떻게 전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을 들을 수 있는지를 배우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의 어떤 특별한 환상 혹은 기적 역사를 총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의지를 선포하며 가르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요 우리 인류 전체 역사 가운데에서 손으로 꼽을 만큼 매우 특별한 상황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는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러한 성령님의 매우 특별한 계시와 역사를 이용하여서 사칭하여서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그들은 전하지도 않고 분명하게 증거되는 성령의 역사하심도 전혀 없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라고 거짓말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정말로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악한 사이비 교주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서로 다 일치되게 해석되어지며 설명되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성경 해석과 깨달음은요, 결코 특별한 한 명, 두 명 그러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의 뜻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 같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감독 야고보가 대표로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그 말씀의 뜻, 하나님의 의지는 그 설명을 들은 진정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적으로 다 깨달아지고 다 인정되어지고 다 동의되어지는 그러한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이처럼 분명하게 이렇게 깨달아지고 증거되어지게 되면요, 수많은 각자의 주장과 변론은 일시에 다 잠잠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과 의견을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과 교회의 뜻입니다. 오늘날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요, 결코 절대로 신비로운 성령님의 지시만으로 인도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는요, 민주적인 방식 저도 좋아합니다만 민주적인 방식을 따라서 다수의 성도들이 원하는 방향과 방식으로만 항상 결정되거나 인도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다수의 성도들이 원하는 방향과 방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요,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서 자신의 의견에 따라 세속적인 생각과 주장을 강력하게 할 경우에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인 의지가 끌고 가게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웃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돈에 약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세상적인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적인 의견에 따라가게 되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제시할 때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신중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의 가벼운 생각과 자신의 주장으로 자칫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가로막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되어지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확인되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주의해야 할 요소가 또 있습니다.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의 해석과 그러한 성도님의 의견과 분별은요, 너무 큰 비중을 두거나 너무 많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따르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기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독 야고보의 설명, 해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대다수가 이제는 다 한 마음으로 야고보의 설명과 결정에 적극 동의하며 그것을 성령과 교회의 뜻으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27절부터 28절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28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우리는 이 표현은 성령과 감독 야고보의 해석을 들은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되었던 할례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었고 가르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령과 교회의 뜻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분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 증거를 통하여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분명하게 결정되어져서 선언되어진 것입니다. 할례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신 제도가 맞아요. 할례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표식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사람의 살에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주의 백성들은 매일같이 할례 표식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매일같이 확인하며 다짐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출애굽을 한 이후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할례를 단 한 번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언약에 이미 금이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금이 갔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할례의 형식은 갖고 있었지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미 오래전부터 다 버려버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확신이나 인간들의 지식이나 의지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감독 야고보는 이제 할례의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몇 가지의 조건들을 명령했어요. 29절 함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속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소의 피를 활용해서 만든 선지 해장국은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독 야고보가 요구하였던 이 본문 29절의 내용은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상황, 안디옥 교회의 환경, 즉 이방인들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시대적인 믿음의 명령이었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 당시의 시대와 환경을 고려한 시대적인 명령도 있고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도 성경 안에는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이방인들의 우상 제사와 이방인들의 제사와 관련된 음행이 만연된 것이었어요.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우상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희생한 이후에, 짐승을 죽여서 제사한 이후에 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다시 시장에다가 내다 놓고 판매하면서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이 그 당시 그 지역의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우상의 제물인 걸 뻔히 알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고기를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하면서 그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사다가 먹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전통적으로 금기시해 왔던 대표적인 문화들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이방 지역 사람들의 믿음이 죄를 짓지 않도록 추가적이고 시대적인 권면과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일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중에 선지 해장국을 먹으면서 믿음과 신앙의 양심에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되거나 죄스러움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선지 해장국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에 대한 믿음의 자유와 감사로 경배할 수 있는 분들은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 문제에 대한 성령님과 교회의 뜻을 우리들이 어떻게 찾고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요소와 구체적인 방법은 복음 전도, 기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간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치되게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찾고 구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령과 교회의 뜻을 추구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제가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의 삶 속에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며 선택하며 나아가야 할 그런 중대한 일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성령과 교회의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도록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며 전도하며 성령의 행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간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춰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일치되게 말씀하시며 증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악한 사단들이 우리들을 미혹하기 위해 거짓말과 온갖 유혹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러한 거짓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령과 교회의 뜻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그것을 추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리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사탄과 이 세상은 참으로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고 시험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간구하오니 죄악과 이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과 또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인도하심과 분별력이 필요할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전도하고 더욱더 힘쓰고 애써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성령과 교회의 뜻을 분별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끌고 계신 주님의 섬세한 인도하심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